이 찬양처럼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주님께 한번 돌려봅시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씨 무지무지 덥죠? 참 감사해요. 이렇게 더운데 무더운 날씨에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은데 다 멀리하고 주님 품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리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고3 수험생 학생이 수능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한 달쯤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달쯤 시간이 모자라요. 아니, 한 달은 그만두고 보름만 저에게 좀 시간을 더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학생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도 감동을 하셨는지 응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노라. 좀 더 여유 있게 내가 너에게 1년을 더 시간을 주노라. 행복이란 환경의 문제도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아쉬움과 후회함이 없이 행복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쉬움 없이 후회함 없이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늘 우리는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제 소원이 있다면 요즘 같은 날에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만나는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우리 성도들 만나면 만날 때마다 목사님 행복합니다, 목사님 살만납니다, 그런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지쳤다고 말하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피곤하다고 말하고 훌쩍 떠나고 싶다고 말해요. 경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사회 혼란도 가정되어서 삶 전체가 매우 피곤하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잠깐 그 피곤을 쉬기 위해서 휴가를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잠깐 휴가 갔다 왔다고 해서 피곤이 풀리거나 또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힘든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불평하고 함께 불만하고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값이고 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평을 소망으로 바꾸고, 아멘, 불만족을 희망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사회적인 책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이 불평을 한다고 해서 뭐 한 가지 해소되거나 좋아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 그리스도인의 내용,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형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함께 읽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늘 감사하면서 찬양의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되고 확산되고 파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삶이 이 세상을 밝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치유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주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 말씀은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말이겠죠. 즉 행복하기로 결심하라는 말이겠죠. 사람은 모두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마음에서 먼저 결정을 내립니다.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마음 가득히 행복함으로 쌓여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감사합니다,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대화, 생각, 언어, 마음에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품고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막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징징대는 기도를 하는 게, 징징댄다는 게 뭔 말인지 알죠? 주님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참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원망으로 시작해서 달라고 조르기만 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부디 우리의 기도 패턴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원망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로, 달라고 징징대는 간구의 기도에서 들음의 기도로 좀 성숙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원래 설교는 재밌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잔소리하면, 아이들에게 막 뭐라고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또 설교한다고, 설교 좀 그만하라고. 어떻게 설교가 그렇게 바뀌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뭐래도 설교 시간이 은혜가 되고 재미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누가 뭐라 해도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되고 재미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주일날 억지로 끌려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설교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설교는 지루해지게 느껴지고 또 길게 느껴집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수요일날까지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인데 수요일날 저녁에 남편 생일이어서 회사 식구들이 다 와서 이제 저녁에도 집들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이니까 이제 아내가 수요일이니까 잠깐 가서 예배 드려 오면 되겠다라고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은 설교가 길었는지 본인이 마음이 바빠서 그랬는지 목사님 설교만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그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 집사님이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이제 끝나나 보다 했더니 조금 있다가 끝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한참 설교를 하더니 이번에는 결론으로 그럽니다. 마침내 설교가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기도문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크게 주셨으니 찬송 한 장 더 부릅시다, 찬송가 202장 부릅시다 그러는 거예요. 202장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5절까지 있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려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길어도 듣겠습니다라고 앉아 있어야 은혜가 되고 말씀의 기회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행복은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결정되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온전히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12시 반에 끝나든 1시에 끝나든 내가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목사님 우리가 예배가 12시에 끝나니까 끝나고 한 12시 반 정도에 점심 약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벌써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시 반 친구 약속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 막 진짜 더운데 막 해놨는데 밖에서 12시 반에 다른 친구하고 약속하면, 점심 약속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웬만하면 다른 약속 안 넣는 게 좋아요. 주일은 주님과 오래전부터 정해진 약속이잖아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조금 더 있다 가라. 주님은 그렇게 음성 여러분 들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부모님 댁 가면 벌써 가려고, 어머니가 벌써 가려고, 얘야 어떻게 가라? 자고 가거라 그러잖아요. 자고 가면 안 될까 이러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정말 오래간만에 왔구나,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왔구나, 내가 너 얼굴 잊어버린 줄 알았다, 조금만 더 있다 가거라, 조금만 더 있다 가거라, 이렇게 주님 여러분들의 그런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음성 들려오시죠? 그런 음성 귀에 들려오시는 분만 아멘. 권은결 집사님 들려와요? 들려오기를 축복해요. 오늘 마음에 나는 행복하다 하는 마음부터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그래서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고 조성하고 이루고 가꾸는 거예요. 똑같이 꽃을 키워도 얼마만큼 그 꽃에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꽃이 활짝 피기도 하고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그 꽃에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고 물을 주면 그 꽃이 활짝 피지만 관심 없으면 내버려두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15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17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하,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원망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로 하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가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죠. 하게 되잖아요. 어느 여집사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가정일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바가지를 긁다가 드디어 싸움이 되었고, 여자분들은 싸우면 화나면 시장 바구니 들고 장보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트를 갔어요.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둘러보는데 누가 뒤에서 소리칩니다. 아주머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아주머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부부싸움 한 줄 어떻게 알았지? 뒤를 돌아봤더니 그 소리는 과일 장사의 날이었습니다.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그런 것이 이 아내에게는 아주머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 순간 이 집사님은 지혜로운 분이, 이것은 저 과일 가게 사장님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과일 가게 사장님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으로 들려주는 음성이구나. 가서 남편에게 사과해야지, 남편에게 미안하고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과하고 감을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사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사과하니까 사과 하나 드세요. 그 다음 감을 꺼내놨어요. 감 드세요. 그리고 감사드려요. 우리들이 있는 줄 한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는 제가 미안했어요. 이 한마디에 남편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남자가 이런 거거든요. 남자는 단순해요. 제가 봐도 단순해요.
우리 집사람도 좀 잘 들어봐. 난 단순한 사람이에요. 정말 단순한데 남자의 마음을 불러주고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만 해봐. 내가 막 설거지 하지 말라기도 하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한 일이 있지만 원망, 불평할 것을 찾으면 또 태산같이 원망과 불평할 일도 생기는 겁니다. 기왕 찾을 거라면 불평거리 찾지 말고, 기왕 찾을 거라면 원망거리 찾지 말고, 기왕 찾으려면 감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한번 사랑을 찾아보십시오. 눈 크게 뜨고 사랑을 찾으러 다니리라. 눈 크게 뜨고 감사를 찾으러 다니리라. 아멘. 눈 크게 뜨고 헛좀 찾지 말고. 이 말씀은 사랑한다잖아요. 이 말씀은 행복의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감사라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여러분 참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확실해.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우리는 미익증하게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감사하라 하도록가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을 썼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감사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감사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임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주민등록증이잖아요. 신분증이잖아요. 얼굴 잘생기고 못생긴 걸로 한국 사람인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까무잡잡해도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한국 사람이고 얼굴이 하얗고 동양인이라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 안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 알면 돼요. 아멘?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를 검증하는 가장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성숙한 자고 감사가 없는 자는 미성숙한 자예요. 오늘 18절에 있는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되 자기의 힘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 이게 절대 감사입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오늘 가게에서 그 가게만 가면 그 교회에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특히 뭐라고 칭찬하느냐? 저쪽에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해요. 그 가게를 갈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손님이 그 가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그러자 그 가게 주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 줄 어떻게 당신이 압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가게 단골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외상값이 밀렸는데 새로 목사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공짜나 좋아하고 여기저기 빈대나 붙어 다니고 말만 많다는 소문이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살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사는지
신앙의 용기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더하는 덕목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아멘. 됐어요. 여기 보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랬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신령한 노래예요. 아멘. 신령한 거예요. 마음에 찬송과 감사가 있으면 그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표현이 밖으로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옛날에 어떤 연탄 장수가 매일같이 연탄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늘 웃고 즐거운 표정을 짓더랍니다. 매일같이 막 검은 얼굴에 신의를 내놓고 웃고 다니는 그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서 웃고 다닙니까? 그러자 연탄장수 아저씨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한마디, 설명해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을 뭘로 설명할 수가 없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네가 나를 물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느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연탄장수로 비는 매일같이 검은 얼굴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일하지만 구름말을 끌지만 그 안에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먼데 가지 아니하고 더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 행복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속에 있는 평안, 감사의 마음을 설명한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아멘. 그 말은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마음속에 행복을 그려야 돼요. 나는 행복하다고 자주 외쳐야 돼요.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고 행동하면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면 그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처럼 말 많고 우리 교회처럼 복잡한 교회가 없다고, 그럼 당신은 복잡한 사람이고. 여러분, 내가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며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이렇게 부티나 보이는 게 좋아요? 빈티나 보이는 게 좋아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사람 보면 참 부티가 나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빈티나 보이는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막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어차피 없는 거 없지만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그래요? 교황이 목사님들 만날 때 좀 부티나 보이는 사람과 어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있어 보이는 사람과 어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면 내가 좀 부티나 보이고 있어 보여야 되겠더라고.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좀 있어 보이고 좀 부티가 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해지는 비결이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에게 이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생활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 속에서 행복이 만들어지고 그 삶 모습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밝게 하는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 어디든지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거기 내 의의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 욕심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욕심, 내 의의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절대 평안하고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나만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남들에게 행복을 전염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오손도손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끼리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신앙, 이것은 그냥 사모임이랑 똑같아요. 교회는 그냥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내 안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에 예수 믿게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만 아멘. 아멘. 그래야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막 어떻게 저 친구를 교회로 데려올까 이런 거, 이런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어느 여인이요, 차를 타고 달리는데 도중에 차가 멈췄어요. 자기가 아무리 응급처치만 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초조했어요. 지나가는 차를 세워도 도와주는 사람 보고 다 싱싱 지나가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신사한 사람이 딱 내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신사는 한참 엔진을 만져보더니 이제 시동을 걸어보라고 합니다. 시동이 딱 걸렸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사례를 하려고 지갑을 열었더니 한사코 사양하는 겁니다. 그럼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차를 설계한 헨리 포드입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뒷맛이 상큼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의무이고 삶이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 행복을, 내 사랑을, 내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혼자 꺼내서 볼 것이 아니라, 혼자 숨겨두고 보는 게 아니라, 좋은 것 있으면 나눠서 함께 느끼고 기쁨을 체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 때 병들고 오염되고 편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치유하고 따뜻하게 하고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행복을, 나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복으로 치유가 있게 하시고 따뜻함이 있게 하시고 중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